은혜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115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5편은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그러한 간구는 모든 신실한 자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간구가 되겠죠.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 우상들을 숭배하는 어리석음을 설명하고 있고요.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물을 수 없도록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려달라는 그런 단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4절부터 8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의 헛됨과 무능을 폭로하면서 9절부터 11절에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권면을 담고 있죠. 그래서 매 절마다 의지하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12절부터 18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이죠. 113장에서는 스스로 낮아지신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를 했었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낮추셔서 천지를 살펴보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먼지뜸에서 일으키시는 그런 분으로 소개했었던 113편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낮아지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114편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능력과 구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셔서 가나안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115편에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높이게 될까봐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게 해달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무엇에 의지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분의 성품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항상 따라붙죠. 주님의 이름 할 때는 항상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붙습니다. 이 인자하심은 헤세드이고 진실하심은 에메트입니다. 헤세드와 에메트는 떨어질 수 없는 단어이죠. 이 인자하심이라는 헤세드는 친절하심, 자비하심, 자애로우심, 약속 있는 사랑,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 헤세드는 그분의 진실하심으로 항상 확정이 됩니다. 이 진실하심은 에메트라는 단어는 신실하심, 성실하심, 확실하심, 불변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항상 지켜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실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인격에 있어서 그 말과 행동과 그 사상의 특징을 바로 이 에메트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메트는 하나님의 그 행위가 진리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사상의 특징이 바로 이 진리의 규범에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될 때 에메트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실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성실하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절대로 불변하는 확실한 신실하신 그런 헤세드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주님의 이름이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당연히 호소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은 당연히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져야 하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백성이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죠. 욥이 자신의 재물과 지위가 하루아침에 박탈당한 것을 욥은 이렇게 표현했죠.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자신의 영광이 거두어지고 자신의 관모가
머리에서 벗겨지는 모습을 표현하면서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리고 우시야 왕이 여호와의 전에서 분향하려고 했을 때 제사장 아사랴는 이 우시야의 교만한 행동을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범죄하면 영광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모든 영광은 사실상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합니다. 이사야는 이방의 빛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뺏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상에게 돌려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모욕과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죠. 이것이 시인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고 모든 적대 세력 위에 지극히 높으신 주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보좌는 흔들림이 없고 비록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하고 있죠. 이방의 우상은 단지 생명이 없는 형상일 뿐입니다. 조각품일 뿐입니다.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참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입니까?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사실상 없는 것이죠. 모양만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우상은 인간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경배하는 자들을 가르칠 수도 없고 기도하는 자에게 필요를 알지도 채워주지도 못하는 우상입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부처의 기능 보면 굉장히 크게 만들어놨는데 전혀 어떤 표현도 어떤 기도에 응답한 적도 없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사실 엘리야가 조롱하면서 그들에게 더 큰 소리로 외치라고 그렇게 촉구를 했지만 어땠습니까? 그들은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고 하루 종일 방언하면서 떠들고 자기 몸을 칼로 자해하고 그랬지만 전혀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잠잠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함으로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었죠. 그 우상들은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인자와 능력이 풍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걷지도 못하고 감각도 없고 정말 그렇게 무기력한 그 무생물에 불과한 불타버릴 것에 불과한 그 형상들에게 자신의 부족한 것을 기도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경고한 적이 있죠. 하박국 2장 18절에 보면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서성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하나님은 생기를 주실 수 있는 분,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인데 은과 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울진 산불같이 불이 나면 다 타버리고 맙니다. 사실 우상은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합니다. 심지어 반려견, 반려묘 이런 동물들도 신음소리를 내면서 그 주인과 감정 표현을 합니다. 최소한 짐승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반응도 할 수 없는 그 이방의 허황된 그 우상의 모습, 거기에 의지하는 그 흠앙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의지해야 한다고 노래하고 있죠. 하나님은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분은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권고하고 있죠. 하나님은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굳게 의지하라는 이 호소는 모든 사람을 향한 효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아론의 집,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 영적인 지도자들도 교사들도 여호와를 확고히 신뢰하고 모범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 아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들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해도 항상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나 다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라크, 찬양하게 해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이방 신들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만드신 분,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우리를 복 주십니다. 복을 받는 자로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 주시고 계십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들의 거처로 삼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사실 우리가 지금 목숨이 살아있을 때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해서 하늘에서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나면 전혀 찬양하지 못합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의인이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무엇이 가운데 지금 잠자고 있고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것도 사실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나니 전도서 5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 사람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어디 하늘에 가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행복한 상태로 있다고 존재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관념은 이 시편 기자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적막한 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적막한 곳이 어디입니까? 무덤입니다. 죽은 자들은 그들의 무덤 속에서 무엇이 가운데 잠자고 있고 찬양을 올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부활해야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사람이 죽은 후에 즉시 천당이나 지옥 가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부활의 날까지 주님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찬양하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 성경들은 계속 일관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고 있죠. 욥기 3장 13절도 그렇고 14장 12절, 다니엘서 12장 2절, 요한복음 11장 11절, 고린도전서 11장 30절, 15장 51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이런 데 보면 죽음은 잠으로 표현하고 있고 아무런 의식도 없으나 부활의 날에 깨어난다고 성경은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천당이나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날까지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를 큰 소리로 불러 깨우실 것입니다. 나팔 소리로 주님께서 깨우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자마자 천국이나 지옥 가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그들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제 죽은 자들과 대비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생명이 지속되는 동안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실제로는 죽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홍수 가운데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인류를 보존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상 숭배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영원히 살아남게 하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우리가 늘 주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주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우리의 방패이신 주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께만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께 온전히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바라크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 겸손함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들로부터 혹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조롱받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영광으로 돌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늘 승리하는 삶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두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늘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영원히 높여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가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들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15편.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함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찬양하